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매 집회마다 구원의 초청 시간을 그렇게 둡니다. 그날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죠.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을 강단 위로 불러내서 그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매번 예배 시간마다, 매번 집회마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앞으로 나와서 또 축복 기도를 받고 또 축하를 받고 그렇게 예수를 믿겠다 다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이제 그런 게 좀 불편한 거예요. 왜 사람을 불편하게 앞으로 오게 하느냐, 또 예배 시간 길어지게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 왜 꼭 힘들게 꼭 그렇게 불러서 꼭 초대해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 질문을 듣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들을 볼 때마다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저들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고 마치 그랜드 캐년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구원으로 초청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정말 절벽 위에서 떨어져 갈지도 모르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초청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해 준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전도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막 하면서 전도 노이로제가 걸릴 만큼 이제 어떤 거부감이 있긴 하지만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정말 한 영혼, 절박한 심정으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들이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힘써 증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강권하여 강제로 끌고서라도 끈질기게 노력해서 데려와라. 구원의 길로 주님 앞으로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저 점잖게 몇 마디 하고 예수 믿으시죠? 교회에 오셔야죠.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돌아서지 말고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강권하여 주님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데려오고 더욱이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 내 친구들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는 그들 강권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잔치는 낮에 하는 게 아니고요, 밤에 하는 겁니다. 저녁 식사 이제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종들을 보내서 그 지인들 이제 초청하는 겁니다. 잔치를 베풀 터이니 그냥 와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 와서 즐겁게 이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종들을 다 보내서 그 지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한번 보십시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말하죠. 그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들, 이 주인과 잘 아는 관계일 겁니다. 아주 친한 사람들이죠. 그럴 만한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꼭 올 만한 사람들을 불렀는데 모두가 다 일치하여 사양하였다, 거절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나가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땅을 살 때, 저는 땅을 안 사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 땅이나 막 삽니까? 아니죠. 집을 살 때도 그렇고 땅을 살 때도 그렇고 다 알아봅니다. 등기도 등본도 띄워보고 이 땅에 뭐 잡힌 것은 없나, 문제는 없나 여러 가지 알아보고 이미 산 땅입니다. 뭘 새삼스럽게 초대하면 가면 되는 거지 핑계대고 빠지느냐, 굳이 이날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소를 샀습니다. 소 5개를 샀습니다. 나가서 시험해 봐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우리가 밭을 갈아도 일리 있는 말이지만
언제 갑니까? 낮에 갑니다. 일을 해도 낮에 일을 하는 것이죠. 잔치는 밤에 있습니다. 굳이 밤에 가서 소를, 그 캄캄한 밤에 가서 그 시험에 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가지 않겠다. 역시 핑계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 새 신부랑 같이 오면 주인이 더 좋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여간 장가 들었으니까 이런 저런 이유 대면서 다 핑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사람만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미 약속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라고 준비되었으니까 이때 오십시오. 근데 모두가 한결같이 다 일치하여 사양하였다. 다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대고 거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인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빨리 시내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데려오라. 가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 그들이라도 데리고 오라, 모시고 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불이 나게 나가서 정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 다 데려옵니다. 또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들은 이런 잔치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그들도 불러왔습니다. 또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장애우들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기 거동하기조차 힘들지만 이들도 아무든 다 모시고 손을 잡고서라도 이 잔치 자리에 데려놨다라는 겁니다. 원래 와야 할 사람들 대신에 이러한 분들이 잊혀진 자들, 소외된 자들이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뭐라 그럽니까? 여전히 빈자리가 남아있다. 그래서 주인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저 멀리까지 가서 동구바까지 가서 산 넘어가서라도 저쪽 마을에 가서라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잔치 집을 채우라.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이 빈자리가 없도록 많은 분들 강권하여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미 약속했던 사람들, 오지 않은 사람들 이제 다시는 그들을 부르지 않겠다. 이 잔치에 못 오게 하겠다. 이런 말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결국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잔치를 이렇게 배설한 주인은 이제 지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이미 다 이야기된 사람들일 겁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시기만 하십시오. 그냥 마음 편히 오셔서 이 잔치에 참여하셔서 즐기십시오.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놀 것거리도 다 준비했으니까 그냥 오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더욱이 죄인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천국 잔치에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더욱이 죄인들도 부르시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잔치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모두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잔치일은 누구든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핑계대고 죄인이라도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핑계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믿겠노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조건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고 구원의 초청을 부르시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 지금도 그 초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이러한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우리 사순절 시작하면서 이제 그 전도 대상자를 이제 올해는 작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수감사절 때 그분들을 초대하려고 이제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전에도 이런 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품고 기도하는 분들은 작정을 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때 이때 언제니까 그때는 꼭 와라. 올해는 꼭 오자.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아유 바빠, 나는 아니야.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철석같이 약속을 하죠. 알았어. 내가 이번에는 꼭 갈게.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막상
정말 모셔오려고 하면 때가 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 약속을 깨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꼭 뭐예요? 미안해. 다음에는 내가 꼭 갈게. 다음번에는 꼭 갈게. 수십 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꼭 갈게. 그러니까 이 이유 저 이유 꼭 그날만 미리부터 예고했지만 그날만 무슨 일이 꼭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다음에는 꼭 갈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음 기회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갈게 그러면서 오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결국 그렇게 핑계를 대다가 이제는 준비된 잔치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핑계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다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대비케 하셨죠. 방주를 만드시고 100여 년 이상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비가 올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방주를 피하라. 직접 배를 만들면서 보여주는 거죠. 자리가 넉넉하다. 동물들도 들어오는데 사람들 비웃습니다.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방주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문이 닫혀버리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밖에서 문을 닫으셨기에 이제는 문이 막혀서 들어가고 싶어도 구원받고 싶어도 못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교회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도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닫힐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도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종말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이죠. 그때는 돌아오려고 해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의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고 문도 열어 놓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때 초청을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모든 인류를 이미 다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믿고 들어오면 되는데 뭡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다 일치하게 사양하다. 모두 다 많은 이들은 여전히 핑계대며 거부하는 겁니다. 나도 밭 샀어. 나도 새 차 샀어. 나는 여행 좀 가야 돼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어. 급한 일이 생겼어. 몸이 힘들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지금도 돌아오지 않은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집주인 그렇게 못 오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서 뭐라고 합니까? 밖으로 나가서 빨리 가서 가난한 자들, 못 보고 다리 저는 장애인들, 맹인들 그들도 데려와라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관심은 소외된 자들에게 있습니다. 당시 이 소외된 자들, 장애우들, 가난한 자들은 사회적으로 배척당했습니다.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누가의 관심은 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초대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거부하는 사람들은 부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은밀한 중에 억눌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본 자들, 그들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오라 라고 주인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무디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도,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는데, 굳이 한 청년이 유독 핑계를 대며 나중에 가겠습니다.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을 구원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번에 꼭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오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서부로 가야 합니다. 서부에 가서 이제 새로운 사업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안정되면 그때 오겠습니다.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돈 잘 벌고 출세하면 그때 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안 된다고. 이제 지금 믿어야 한다고. 아닙니다. 나중에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이분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겁니다.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또 찾아갔습니다. 병원까지 찾아가서 자, 이게 병 들었으니까 이제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읍시다. 그래서 구원 받으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병상에서도 중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부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거절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좀 입원을 했지만 그래도 곧 건강이 회복되어서 이제 퇴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튼 목사님이 문병 왔으니까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서부로 떠나려고 합니다. 가서 출세하면 꼭 가서 예수 믿을게요. 그때서야 또 이제 목사님이 또 한 번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니요, 그거보다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거요. 믿고 가시오. 믿읍시다. 이제 손까지 차고 아니에요,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저한테 구원에 대한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약속하지만 출세하고 돈 좀 벌고 훗날 와서 그때서 믿겠습니다. 그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더 이상 무디 목사님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떠나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뭔가 불길한 느낌이 생긴 겁니다. 자, 그날 밤 이제 목사님이 이제 밤에 주무시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 겁니다. 누군가 밖에 나가 보았더니 한 여인이 찾아온 겁니다. 낮에 보았던 그 청년의 아내 되는 사람인 겁니다. 목사님 빨리 우리 집에 좀 가주세요. 우리 남편이 지금 몹시 아파요. 걱정됩니다.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을 이제 불러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제가 가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가도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제가 오늘 낮까지도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지금도 안 믿는데 가봤자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오십시오. 하여간 이 아내가 목사님을 끌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에 2층에 이 남편분이 누워 있는데 2층에서 끙끙거리는 이제 신음소리가 들리는데 몸이 아파서 신음하면서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너무 늦었어. 탄식 소리까지 들리는 겁니다. 죽을 때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어주면서 이제라도 예수 믿읍시다. 계속 그렇게 권면하지만 이 청년은 죽어가면서도 너무 늦었어. 그렇게 신음하다 그냥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거부하다가 그렇게 목숨을 잃은 이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자, 전도에도 때가 있고 구원받는 데도 분명한 때가 있는 겁니다.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초청할 때 응답해야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지금 문을 열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고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 지금도 구원하십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주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품고 오래도록 기도했던 분들, 여전히 지금도 이런저런 핑계대고 거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올해는 그들이 어떠한 핑계를 대든 오늘 말씀처럼 강권하여 데려와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거부하다가 그들도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죽음이죠. 지난주에 옆집 이제 어르신이 돌아가신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이번엔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 지난 수십 년간 우리와 이웃하면서 제 전임 목사님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분들에게 여러 번 숱하게 권면했을 거예요. 교회 오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제가 왔을 때도 여러 번 성도님들 말씀하는 거 봤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에이, 이 나이에 뭘. 그래서 연신 말씀을 말꼬리를 흐트르시고 교회에 들어오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참 인자하셔요.
뭘 좀 갖다 드리면 또 그대로 우리 베풀어 주시고, 하여간 그런 것은 인간관계, 우리 관계는 좋은데 정말 교회 오는 것은 끝까지 거부하셨습니다. 작년 우리 김장할 때도 이제 저희 아내가 그분 찾아뵙고 교회 오셨길래 꼭 오셔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한번 갈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안 오셨어요. 그 이후로도 안 오시고 결국 끝끝내 그렇게 교회 안에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다가 마지막 돌아가셨습니다. 교회 옆집에 산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전 교회 뜰만 밟았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거 소용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봤고, 내가 어떠한 권세를 누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봤고,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런 걸로 구원 받는 게 아니죠.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이것이죠.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죽음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는 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핑계댈 뿐입니다. 이래서 못 갑니다. 저래서 못 갑니다. 나중에 갈게요. 나중은 없습니다. 문이 닫힐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인 정말 화가 나서 말합니다. 빨리 시내로 가서, 거리로 가서,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데리고 와라. 길과 산울타리로까지 가서 먼 데까지 가서라도 강권하여 이곳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이 잔치, 천국 잔치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지어지는 잔치인데 많은 이들이 빈자리가 너무나 많으니까 이 주인, 하나님의 마음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니다. 그래서 아무튼 많은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도록 부릅니다. 자, 강권하다라는 말 억지로라도 데려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한두 번 고면하고 이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려서라도 강권하여 억압해서라도 데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의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한두 마디에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때로는 욕을 먹어서라도 정말 찰거머리처럼 딱 붙어서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항상 힘쓰라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히고 모욕을 당해도 굴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욕먹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어가는 그 영혼,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죽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강권해서라도 전해하고 그들을 꼭 주님 앞으로 데려와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중보기도 할 터인데, 오늘 기도할 때 이제 기도 제목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품고 기도했던 분들, 그들의 이름으로 오늘 한번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먼저 기도하시고 올해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강권하여 한번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모두 다 전도 대상자 있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기도했던 분들 다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분에게 정말 얼마나 많이 강권해 보셨습니까? 강제조라도 목을 잡고서 한번 끌고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강권하여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작정한 모든 분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